네, 우리 수련회를 어제까지 저희가 참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게 같이 갔어야 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좀 보이고요. 그래서 같이 갔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어제는 보이던 친구들이 또 오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또 마음이 좀, 이번 주치는 다 와서 이번 주에 안 온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애써서 잘 다녀왔고요. 제가 수련회를 계획한 것만 몇 번 얘기했는데, 수련회를 계획한 것만 따져도 100회는 넘을 거예요. 정말 수련을 많이 다녀왔는데, 참여한 것만 따지면 제가 세봤는데 300번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수련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다 준비했거든요. 저는 그냥 처음에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만 주고 청년들한테 알아서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오다가 같이 타고 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수련회가 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해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그러면서 배우는 게 있겠지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제 생각과 다르게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재밌었고 은혜도 너무 많이 받았고 참 너무 잘된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했고요. 여태까지 참 수고한 우리 청년들 또 리더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수련회 가지 못하신 분들도 좀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은 자축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완전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라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선택지는 어디였냐면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도시 놉 땅으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다윗이 숨지 못했습니다. 딱 갔는데, 오늘 말씀 이전 장면인데요, 놉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혼자 거기를 오니까, 왜 너는 혼자 왔냐? 너희 군대가 어디 있냐? 너를 호위하던 친위대나 이 경비원들은 다 도대체 어디 있고 너 혼자 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서 내가 비밀리에 혼자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음식과 무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임금에게 쫓기는 다윗이 어디를 먼저 생각했을까요? 외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 전체에 의해서 도망 다니게 된 다윗은 결국은 다른 나라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란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블레셋이란 나라로 가는 것은 사실 다윗 자신에게는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받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천 곱하기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 곱하기 만이다 라고 이야기한 데서부터 다윗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다윗과 전쟁한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다윗만큼 블레셋에 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나라에 망명하게 된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다윗을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줬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님께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다고 생각을 하고, 임금이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핍박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고 생각하면 일본이 이순신 장군을 받아줬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원수인데. 다윗이 그거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윗이 할 수 없어서 간 거죠. 가드라는 지방의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갔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서 살펴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 좋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 맞습니까? 아니죠. 아직 아니죠. 그런데 맞아요. 또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겠지만 소 뒷발에 쥐잡는 격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쉽게 믿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기스 왕에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본문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잡아서 가두든지 죽이든지 볼모로 잡든지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듣고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야겠기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미친 채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신의 왕에게 죽임당할 거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다가 결국 외국에까지 갔는데, 여기에서도 미친 채를 하고 도망 나와야 했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얼마나 앞이 깜깜했을까요? 오늘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저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인물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주인공이 다윗 같아서 다윗의 심정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정말 봐야 하는 것을 못 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음에는 제사장에게 갔다가 거짓말을 하고 도망 나오고, 두 번째는 블레셋 나라로 갔다가 미친 채 하고 도망 나오는 그 다윗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 절, 그러니까 22장 1,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요, 아둘람 굴이란 곳으로 갑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불황자들, 불법을 행한 사람들, 도망자들, 약하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요. 자,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피한 곳에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하들이 그 사람들 중에서 나와요. 가장 위대한 용사들,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굴로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어떤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도 아니고 아둘람 굴로 보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곳으로 다니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 아둘람 굴로 도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 생각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지역을 바꾸거나 어딘가를 나가버리거나 혹은 무언가를 무리하게 결정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참 좋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는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덜 성장한 다윗은요, 여전히 아주 극한의 위기 상황에 처할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이 있는 곳을 가면 왕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여기까지 찾았으니 이제는 외국으로 도망가야겠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로 도망가고 계십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내 지혜를, 내가 기대할 것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곳으로 향합니까? 여러분이 도망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게 만든 거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망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어렵고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 어디론가 이제는 뭔가를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은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일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응이 달라져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에게 불황자가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가 왔으면 더 좋았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직장을 다닌다면 여러분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닌다면 여러분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 내가 비록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직은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그 나라를 벗어났어요. 우리는 때때로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걸, 아예 완전히 나가 버리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질문했어야죠. 그러면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제가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던데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모릅니까? 여러분 정말 모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아닐 겁니다. 질문한다면, 그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불황자들 말고 딴 사람 보내주세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맡겨주세요.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가 가고 싶어요.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을 원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시는 분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질문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간다면 더 이상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혹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냥 도망가는 것 뿐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면 하나님 정말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바다 사자 같고 동네 형 같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도망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매지도 마십시오.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어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실 때 앞이 깜깜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밝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어두운 미래는 없습니다. 비록 어두운 것 같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 같아도 그 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1년, 2년, 10년 좀 힘들 수 있을 때가 있을지라도 통과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평생과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